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새벽이 밝기 전에부터 기도하러 나가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기 전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삶의 자체는 보면 기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국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스스로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 연결고리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됐습니다. 자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말할 것을 주시고 이룰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한번 이것을 요약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예수님께서 사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요소가 바로 기도로 갔을 때 예수님께 있어서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던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우리는 기도는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이라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쇠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어떤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라라고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는 기도를 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문처럼 어떻게 보면 많은 말을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듯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건진받도록 하나님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변화된 사건 후에 또 기적도 나타나고 또 그런 후에 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제자가 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어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약간 순서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기의 사역에 있어서 산상수훈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났던 주기도문, 그것은 어떻게 볼 때 모든 제자가 다 듣지 않았고 초기에 있었던 제자들만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이제 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가 따르고 마태복음 9장에 이제 세리 마테르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르를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들, 그 후를 보다 보면 산상수훈 속에서 듣지 못했던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걸 알지 못했던 제자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다라고 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주기도문은 결국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기도라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기도의 모습들을 이 주기도만에서 발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발견된 기도 요소가 바로 액치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도레이션 찬미이고요. confession 그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 thanksgiving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 supplication 해서 간구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런 기도의 어떤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단순한 어떻게 주님의 기도를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 반복하라는 의미는 매일매일 하는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매일매일 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하자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라는 뜻을 이런 방법으로 기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치, 어도레이션 하면서 그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우리 적용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순수한 어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하라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 듣지 할 수 없었고 내가 아버지 뜻이 아니라면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액체라는 좋은 기도의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집중할 때가 있는데 단순하게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 원하셨던 기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를 한번 해보자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단순한 기도의 반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원천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기도에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유라는 것은 뭐냐면 어둠의 영, 즉 귀신을 쫓아내는 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19장 29절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신 것을 보게 되고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이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삶은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냥 단순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자녀의 삶은 결국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순종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중에 저는 이 주기도문, 제자들이 배웠던 이 기도문이 우리 가운데서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이런 주기도문이 있어서 예배 끝날 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기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